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기근을 느끼십니까? 말씀의 기근을 느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쓴 아모스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 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BC 750에서 60년 사이니까 지금 2022년도가 넘었으니까 합치면 거의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꼭 오늘날과 일치되며 정말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을 어찌 그리 간파하고 어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지 가슴이 아프면서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옛날에는 말씀이 너무 귀해서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아니 주의 종, 사역자, 전도사라도 정말 와서 말씀 전해주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이 허다했고요. 그래서 영수제도라고 평신도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까? 거기다가 미디어까지 발전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설거지하다가 틀어놓고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하루에도 TV에도 틀어놓고 유튜브도 틀어놓고 수십 개의 말씀을 그냥 막 섭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홍수가 닥쳤을 때 가장 긴급하게 먼저 구호품이 도착하는데 그 구호품은 뭐라고요? 바로 생수예요. 홍수, 물난리가 났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부족한 것이 오히려 생수인 것처럼, 물인 것처럼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진짜 말씀이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런 날이 올 거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가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가람, 즉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 말씀의 기근의 시대, 은혜의 갈급한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있습니까? 들어도 오히려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허공을 맴돌고 허공을 울리는 그 설교 가운데 당신은 갈급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나마 이 갈급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저주 속에서 우리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건 두 가지겠죠. 말씀이 배가 고프다, 말씀을 못 먹어서 내가 막 기근이 왔다라는 건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던가. 두 번째,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가 어떤 시대 가운데는 말씀을 아예 막아버릴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찌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가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네메를 이루어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가, 우리는 알죠, 뭐 신접한 여인 불러다가 뜻을 구하려고 했던 이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는 시대와 또 공동체와 가정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말씀의 기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오늘도 스스로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허기짐을 느끼며 말씀의 기근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진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제 영역이 아니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는, 즉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늘도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먹지 못한 채 스스로 굶어져 가고 있을까요? 말씀의 기근을 왜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 그 말씀의 기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은 게 복이 아닙니다. 말씀은 많은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말씀으로 들려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들리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근이라고요. 육의 음성은 들리는데 여러분, 스피커를 아무리 볼륨을 높여놔도 영의 귀가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겠어. 이건 너를 향한 말씀인데 자신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적 기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너희가 복이다, 듣는 귀가 복이고 너희 보는 눈이 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가 있고요, 아무리 시간 우리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 장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봄으로 귀하고 여러분의 귀는 들음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영의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대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범죄하면 영성이 죽어버려서 귀가 둔해지고 눈은 감겨져서
아무리 크게 말하고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펼쳐져도 절대로 그들은 그를 만나지도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부재로 허덕이시고 은혜의 부재로 허덕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 속에서 오늘도 나의 영적인 삶을 살펴보고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막혀진 담과 벽, 죄의 담과 벽은 없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고, 사울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주셨을 때 계속해서 그가 그 말씀을 거절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내 영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말씀에 오만한 내 인간적인 장벽이 생겨 오염시키거나 가르고 쪼개고 오늘도 훼손한 일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근은 꼭 말씀의 접함이 적음이 아니라 또 하나 말씀은 많은데 은혜 받는 들리는 말씀이 적은 것, 이것도 말씀의 기근이고요. 또 하나 말씀의 기근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의 기근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완성은 어디예요? 순종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종착역을 듣는 것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많이 전하고 들었어. 그런데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거지예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고 삶 속에서 뿌리내지 못하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듣는 자의 회중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왜? 그것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움직이고 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말씀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기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나에게 충분한가? 주신 말씀의 순종이 충분한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은 많은데 순종한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말씀이 많이 쌓여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나만 손해죠. 그죠? 말씀과 부딪히면 나만 손해요. 결국에는 사울처럼 내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되거나 변화되어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제대로 서고 온전히 서고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루어질 뜻, 세워질 뜻 가운데 줄을 서야지, 거기에 나를 맞춰야지. 내가 말씀에 충돌하여 말씀이 변하기를 기대하면 그냥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주의 종, 목회자, 선지자가 오늘도 타협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목회자가 주의 종이 당신한테 맞춰주고 타협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당신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대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당신의 감정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 번째,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였어요? 은혜 받은 말씀, 들리는 말씀이 없는 기근. 두 번째, 순종한 말씀이 없는 기근. 세 번째는 바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 많이 들어, 또 적용도 해. 그런데 대부분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어떤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다 적용해. 그것도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하면 여러분 교회를 별로 안 다니고 성경을 별로 안 읽고 살아도 가장 악하고 죄악된 폐역된 왕인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 아합의 실수는 뭐냐면, 물론 그의 잘못도 많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다는 여러분 가장 큰 실수 속에 그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마지막 페이지 22장을 보면요, 그가 길랄 라봇을 빼앗기 위한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가가지고 이때 내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가능성이나 확률 전세를 보니까 충분히 아람 군대와도 싸울 만하고, 이제 우리가 좀 빈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 국력이 좀 쇠퇴했을 때 빼앗겼던 길랄 라못 성읍을 되찾아올 만한 전세, 확률, 승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률과 확률을 더하기 위해 남유다 여호사밧 왕까지도 동참시켜 함께 연합군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은 우리가 전세도 좋고 가능성도 좋고 우리 관계 돈독함도 좋고 확률도 좋은데, 분석도 좋고 작전도 다 좋은데, 다만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의 그 최종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능성입니까? 상황입니까? 처지와 형편입니까? 감정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런 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건 이건 불행합니다. 물론 무언가를 하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갈등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보면 A고, 감정으로 보면 B고, 애들 교육으로 보면 A고, 다시 내 관계로 보면 B고, 내 정치 사상으로 보면 A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가 새벽기도 쌓으려면, 내가 말씀 속에 제대로 살려면, 그래도 A로 가야지. B를 선택해야지. A든 B든 여러분의 선택을 결론 지어주는 그 마지막 거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갈등, 수많은 선택의 그 기로에서의 그 고민들을 싹 다 종결시키는 그 마지막 권위, 그 마지막 그 고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여러분 인생의 스텝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여러분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잘 나가다가도 감정 틀어주면 다 끝내버려요. 감정이 권위야. 어떤 사람 돈 몇 푼이면 결국 돈 따라가. 결국 사람 따라가. 여러분 결국 감정 따라가. 이 감정과 관계와 물질이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럼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니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그래서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모인 선지자 400명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선포해주는 진짜 사역자들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의 기분에 맞춰, 아합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의 취향에 맞춰, 그의 감정과 그의 지금 원하는 바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꿰어 맞춰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워진 가짜 선지자, 가짜 설교, 가짜 말씀을 400개를 듣는 거야. 400개. 그들은 일치단결하여 오늘도 이제 아합 왕에게 나가십시오, 싸우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합이 듣고 싶은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그 설교를 아무리 400개, 500개, 1000개를 들어 소용없어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말씀이 이번 새로 나온 책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여기에 쓰여 있어요. 정말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삽시다.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공격해도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사는 그런 시대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싫어하고 여러분 아무리 충돌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제가 운동하면서 저는 이제 하루에 이제 2시간 이상 꼭 운동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물을 꼭 봐요. 그 전에는 아무리 그 다음이 궁금해도 절대로 안 봐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미치겠는데도 또 한 판 또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아주 옛날 영화인데 넷플릭스에서
셀룰러라는 영화를 봐요. 셀룰러.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셀룰러? 옛날 영화예요. 근데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한 여자가 납치범들한테, 그러니까 비리 경찰들인데 살인을 저지른 비리 경찰들한테 그 증거를 남편이 가지게 돼서 뭐 하여튼 여차저차 그 가족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 부인을 납치했는데 유난 과학 교사야. 그를 아주 으슥한 곳 한 오두막에 그 다락방에다 그를 가둬놔요. 그리고 유일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이제 유선 전화를 망치로 부셔버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직업이 과학 선생님이야. 다 박살나 있는 그 전화기를 뭐 이렇게 막 조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버튼을 누를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신호를 이렇게 둬가지고 우연히 전화 한 통이 걸리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박살나 있는 그 전화기를 겨우 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튀기다가 우연히 한 청년의 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스토리예요. 처음엔 제가 지금 납치돼 있으니까 빨리 신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그 청년은 장난하지 말라고 막 끊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간곡함과 간절함과 그의 설득으로 알았다고 잠깐만 그럼 내가 가짜여도 좋으니 경찰서에 이 전화만 한번 연결해달라. 이제 다른 전화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핸드폰만이 이제 유일한 소통의 창구니까 경찰한테 이렇게 그 전화를 넘겨줬는데도 여차여차 막 거기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경찰도 그거를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제 유일하게 그걸 해결해야 될 그 사람의 그 여자의 고통을 알고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그 전화기 한 통, 그 남자야. 그러니까 그는 이 전화가 안 되는 적에 전화가 끊기려고 하면 막 어떻게든 막 가다가 이 전화가 끊기는 순간 뭐가 끝나는 거야? 그 여자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해필 또 그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막 배터리 꺼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친 듯이 가가지고 휴대폰 매장에 가서 이 충전기를 달라고 막 하는데 계속 번호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리래. 1시간. 빨리 충전기를 달라고 막 설명해도 계속 뒤에 가서 기다리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총으로 권총 강도를 해요. 충전기를 훔쳐요. 팡! 총 쏘고 모두 꼼짝 마! 충전기 내놔! 그 충전기를 받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누고 가요. 그렇다고 하다 터널로 들어가는 과정에 신호가 끊기니까 그 와중에 후진을 해서 터널 나와. 막 사고의 위험과 목숨을 건 위험에서도 그는 이걸 끊지 못하고 이걸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유일한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내 유익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정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유일한 통로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어떤 위험도 어떤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대했더라면 이런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올까? 이런 정신 상태로 이런 간절함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받는다면 저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 사람도 이 전화가 안 끊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해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 역사가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가장 기본이 살아있는 여러분 기본이 갖춰져 있는 말씀만은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연구소 같은 데서 우리 컨설팅 해준다고 왔다가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조직도 없고 뭐 시스템도 없고 어떤 사람들 결속하게 만들어 여기 앉혀놓을 다른 제도적인 다른 교회에 다 있는 뭐 이런 연결고리나 제도 장치가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그가 떠나면서 짐 싸갖고 나가면서 한마디 했죠. 이 교회는 딱 하나 말씀의 은혜만 있네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도 다른 건 없어도 우리 말씀의 은혜 그 소중하게 지켜내며 우리도 내 말씀이 쌓여가는 아름다운 말씀 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